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심플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방송실에는 조명을 껐다 켰다 그러지 말고 기도할 때는 다 꺼놓고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불을 켜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심플하시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는 이 표현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유일성 혹은 단수성을 의미해요. 즉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하면 삼신론적인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지만 간략하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오류를 살펴보면, 하나는 일신론, 양태론, 일신론인데 양태론적인 이단에 빠질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명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단적인 양태론의 이단이거든요. 또 하나는 삼신론, 그래서 하나님이 세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태론이나 이 삼신론이나 모두 다 비성경적인 이단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할 때 이러한 오류에 빠질 수 있는데,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해서 언급을 하면 어디에 더 집중하게 되냐면 삼신론적인 방향으로 빠질 수 있는 오류가 있습니다. 근데 아다나시우스는 이러한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죠. 아다나우스 신조에서는 하나님은 성부도 하나님이시요, 성자도 하나님이시요,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세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시요, 성부도 주시요, 성자도 주시요, 성령도 주시지만 세 주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주님이 있다. 그리고 성부도 전능하시고 성자도 전능하시고 성령도 전능하시나 세 전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위격적 존재로 성부와 성령 그리고 성자가 계시지만 본질에 있어서, 신성에 있어서 한 본질을 갖고 계시고 동일 본질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은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삼위격적 존재로 존재하신다. 이게 사람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해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단순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단순성 혹은 단일성이라고도 표현하는 이 심플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순성, 단일성,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 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전부의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의 반대가 복잡이 아니고 합성이에요. 합성. 그래서 합성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의 속성들이 이렇게 붙여져서 하나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전능성이 요만큼, 전지성이 요만큼, 하나님의 사랑성이 요만큼, 공의성이 요만큼 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고 이단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하시다 이게 아니라 그 본성, 속성에 관련하여서 모든 부분에 완전히 역사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아요. 지금 계속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 속성이 합쳐지는 합성 상태가 아니라 주님의 모든 속성이 모든 순간마다 온전히 존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 자신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하나님이 빛이시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일부가 빛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빛이시다, 하나님 이꼴 빛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이 빛 대신 속성이 하나님의 전부의 영역 가운데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시라고 할 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 빛이 95%를 차지하면 5%만 사랑의 속성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의 빛이 100%이고 동시에 사랑이 100%이고 동시에 공의가 100%이고 동시에 전능이 100%이고 동시에 지혜가 100%이고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이렇게 합성된 게 아니라 단순하게 완전한 100%를 이루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적용점들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부분은 사랑이시고 한 부분은 공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면 잘못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공의로우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100% 사랑하시는 가운데 100% 공의를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00% 공의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동시에 100% 사랑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반반씩이 아니라고, 일부가 아니라고.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건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보다 사랑에 더 가깝다든지 혹은 사랑보다 공의에 더 가깝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부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전부 공의이시고 전부 지혜이시면서 동시에 전부 전능하신 분이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성은 각각 절대 완전한 것으로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나타내고 있고 각 속성은 합성되지 않고 조화로운 완전성을 완전하게 존재하고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속성이 곧 하나님이 되고 또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곧 하나님이시요 또 하나님의 공의가 곧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100% 그 공의가 역사하고 100%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역사하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성은 부분으로 표현돼서는 안 되고 항상 전체로 표현돼야 되고 그 어떤 속성도 어느 순간마다 분리되거나 제한되거나 혹은 배제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야 된다고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신실함이 함께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주 강력한 예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하는데 하나님의 100% 공의로우심을 보잖아요. 그래서 죄인에 대하여 용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그 심판을 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 아닙니까? 그 진노를 예수께서 그 십자가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나타나잖아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동시에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마귀 사탄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도록 예언되어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즐거워하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 죽음이 죽음 자체를 죽이는 죽음이요, 마귀 권세를 깨트리는 죽음이요, 사망 권세를 없애는 죽음이란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죠. 그러니까 매우 어리석어 보였지만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한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은 모두 다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엘 비키와 브라이언 쿠스비는 우리가 지금 교재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용점 3가지를 이제 적용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단순 혹은 단일 하시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는 어느 곳이나 모든 속성이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임재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재하고, 하나님의 신실성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심이 임재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원성과 동시에 무한성이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속성들이 지금 이곳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과 친밀함과 동시에 주님 앞에 경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이단 중에 하나는 구약의 하나님의 모습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 성경책 다 잘라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만 해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자들 가운데도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단일성과 단순성을 모르고 이단적으로 빠져가고 있다고 스스로를 규정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스스로를 하나님을 만들어진 신으로 만드는 우상숭배의 다름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라는 우상숭배.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만 믿는 것,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구조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만 해주시는 분, 동시에 하나님은 100% 공의롭게 지금 임재하고 계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단순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만 너무 막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막 무서우신 분, 근데 그 공의로우심 가운데 하나님은 100% 또한 사랑으로 지금 임재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왜곡시키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으로만 믿게 되니 그 사람은 우상숭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는 돌이켜보면 우상숭배자라 이거예요. 교회는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찬양은 하고 헌신도 하지만 우상숭배자다 이거예요. 너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으니까 그건 우상숭배다 이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적용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단순성과 이 단일성,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이 부분을 안다면 성도들의 삶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죠. 근데 분명히 거기에 보면은 열매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말은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하나는 맺어도 되고 하나는 맺어지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의미해요. 다 맺어야 돼. 다 그 성령의 열매는 하나. 바로 이런 8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도 어느 한 부분에 치우쳐요. 어느 한 속성에 치우쳐요. 어느 한 성품에 치우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 때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설명할 때 다양하게 설명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단순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성품뿐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때 3가지의 부분에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맞닿아져야 되고, 그래서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 계획이 내 계획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예수님 닮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내게 임하여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떠한 예수님의 능력에만, 은사에만 집중하고 성품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뭐 은사나 이런 건 난 안 할 거야. 그러면서 난 성품만 예수님 닮아갈 거야.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의 단순성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들이 내 삶의 100% 그러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100% 되길 원하시고, 내 성품이 주님 닮아가는 그런 성품이 되길 원하시면서 동시에 주님의 능력을 성령으로 받아서 주의 일 감당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신앙의 평형점을 맞춰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로, 이 2번째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단순성과 단일성에 대한 계시를 통해 우리는 거룩한 삶의 실천을 촉구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자신의 그 속성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요한일서 1장 5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 어둠에 행하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니 너희가 그분의 속성을 알면, 그러면 그 단순성을 알면,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알면, 그 전 영역의 빛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알면, 그러면 너희들도 그러한 빛 가운데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라 하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단순성으로 보면 사랑 그 자체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사랑 자체이신 그분의 역사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속성을 우리가, 이건 비공유적 속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부분에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단순성 혹은 단일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통해서 3가지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무엇이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하나님의 속성은 모두 100% 임재한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원하심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은 하나님이 한 부분으로 덧입혀져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속성이 전부 100%의 역사를 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단순성과 단일성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의 속성의 그 스펙트럼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이며, 동시에 주님의 공의이며, 동시에 주님의 지혜이며, 동시에 주님의 영원이며, 동시에 주님의 신실함이며, 이렇게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발견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적용점이 무엇이었죠? 우리 이 하나님의 단순성을 아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깨닫는 자마다 바로 주님의 역사하심 같이 우리가 어떤 신앙의 부분에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잡고, 그리고 전 영역 가운데 모든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헌신하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속성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그 역사에 순종하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촉구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아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똑같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심은 하나님을 가장 괴롭히는 일이 됩니다. 이사야서 1장에 바로 그것이죠. 너희들 예배 좀 그만 드려라. 너 절기 이런 제사 좀 그만 드려라.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종교적 열심만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 괴롭히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의 기도도 그럴 수 있고, 우리의 찬양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은 향방 없이 달리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요. 정말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고, 그분의 속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분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우리 교재의 순서대로 있기 때문에 다루기는 하였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단순성 혹은 하나님의 단일성, 이 속성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속성은 한 부분이 아니고 전체다, 전체. 그런데 그 전체가 동시에 전체다. 하나님의 지혜가 100%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100%고, 하나님의 공의가 100%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속성 100%가, 모든 속성 100%가 임재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눈이 딱 띄어주면 한 사건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일하시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과 신앙의 큰 진보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단순성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오늘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주의 영광의 통로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까지 지속되는 우리 성령 캠프 은혜를 위해 하나님 다 은혜 받고 회심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안전히 귀국할 수 있고 또 성령의 통로로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갖고 오신 기도 제목 여러 가지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